주님께 감사하세 풍년을 주신 주님 온천하 만물 들어 주님께 찬양하세 하늘보다 높고 높은 바다보다 넓고 넓은 우리 주님께 감사하세 우리 주님께 찬양하세 모두가 주님의 일세 모두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고 그리고 그에게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좋으시네요. 제가 아멘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부탁받고 한 2주 이상을 묵상했는데 다 좋은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 있죠. 글씨가 어렵고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통변이 되고 통역이 되고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그냥 감사하라 해도 부담되는데 감사함을 오버플로우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제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내가 그렇게 살아온 날들을 보고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 찬양, 기도, 물질 또 나의 은사와 수많은 재능들을 나의 시간과 나의 삶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100이라면 참 죄송하지만 제 믿음의 수준, 순종의 수준, 감사의 수준이 저 밑바닥이에요. 얼마 몇 점 된다는 것을 부끄러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의 정의이자 감사에 대한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절대 감사라는 책을 낸 황승주 박사님은 이 골로새서를 감사의 서신이라고 표현하면서 7가지 감사의 내용이 있고 7가지 감사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랍니다. 12절에 보니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뭐라고요? 결론이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틀린 거예요. 직장을 마치고 난 결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결론, 여러분이 물질을 받고 한 달에 월급을 받고 난 그 결론, 오늘 가정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오늘의 결론이 시간이든 어떤 물질이든 일이든 소유든 그 결론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아니면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성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진짜 감사는 감사가 넘치게 감사 안 하면 이것도 부족하네 더 드리자. 마치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조금 더 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 아니 내가 주인이 되었던 조금 더 드리는 것처럼 내가 상경한 것보다 2배를 드리든 10%를 더 드리든 더 드리는 그 넘치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12절로부터 시작되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됨됨이가 감사가 빠지면 인격의 완성,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배자가 되었다,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말할 때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그리스도인을 가질 성품과 어떤 덕목 중에서 감사가 없으면 다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헌신했는데, 은사가 있는데, 목회자 또 아니면 장로님, 직분자가 되어도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격 사유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드릴 때 물론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을 하든 예배 중에 찬양을 하든 찬양대로서 아니면 함께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께 합창을 드리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중심이 없으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걸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죠. 마지막 일곱 번째,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12명 있다 그럽니까? 36명 있다고 그럽니까? 어쨌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신부된 교회, 또 신부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감사를 그래서 절대 감사라고 그런 표현하고 이 7가지를 골드 체인에 묶어서 진정한 감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데 본문과 함께 길어서 빼버렸는데요.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마지막에는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내용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강야에서 또 대적들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수많은 위기와 공급과 체험과 나눔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읊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절마다 들어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누구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하시다. 왜 그렇게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 136편에 그렇게 구구절절히 나열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감사는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우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없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 은혜 받은 우리들이든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1절부터 26절까지 읽을 때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끊으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그렇게 합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눔과 섬김과 헌신의 시간, 또 예물을 준비하고 1년 동안 특별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감사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고 또 흘러가야 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시편 136편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데 그 26줄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내용. 감사함이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지, 감사가 끊어져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 전선에, 우리의 믿음의 전선에 엄청난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26절로 끝입니까?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날입니까? 주일날만 예배드려 나올 때 감사 예물을 적어서 때로는 보여지는 것, 혹시 목사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 또 내 이름이 혹시 드러나게 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감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136편이나 감사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쭉 창조주 하나님, 또 아니면 이스라엘 구속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라고 이렇게 길게 기록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체적할 필요 없잖아요.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꼭 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이것은 물질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반복되는 내용들, 시편 136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믿음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성도의 삶, 감사의 삶, 오늘 추수감사를 지키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정에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의 전에 들어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면서 저 성전문을 열고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릴 때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이 성전문을 들어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들어왔다면 오늘 우리 예배에 벌써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가? 우리의 삶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회개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찬송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하나라도 붙들고 그리고 문을 들고 들어올 때에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50편 말씀에서는 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 영화롭게 하노니 그에게는 옳게 보이는 자에게 그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365일 24시간 분초를 다투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팔순이 다 돼가면서 평생 목사로 살아가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분의 간증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매일 찬송을 부릅니다. 왜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여. 치매가 온 것도 아닌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옅어지더라니. 입술에 아들 자랑이 많아지고 자식 자랑이 많아지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생각하면서도 또 다시 입에 올라오더라.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로 1장부터 600장까지 찬송가를 꺼내가지고 오늘은 1장, 내일은 2장, 아니 복음성가 매일 부른대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주일을 가면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못 사는 주간은 주일 예배 드리면은 남들 앞에 서서 때로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찬양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의 그릇이 엎어져 있음을 발견할 때 많답니다. 그분의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지만 나는 매일 죽을 때까지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팔순이 다 돼가는 이제는 깜빡깜빡 기억력이 없는 그 목사님의 간증으로 지나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올해 이제 교회명이 바뀌어서 함께하는 교회로 드리는 첫 추수감사 예배죠. 예. 그런데 1년 동안 매일같이 1,000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저금통에 담아서 어려운 자에게 감사가 흐르고 물질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가 없다면 반복되는 감사, 구체적인 감사가 없다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그 목사님처럼 매일같이 찬송을 부르고 의식적으로 결단해서 매일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려 해야 됩니다. 우리 감사할 이유, 감사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감사 제목에 무엇을 적었습니까?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 원한 답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오늘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때로는 무엇이 형통하고 또 구체적으로 뭔가가 좋아서 대단해서 넘쳐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한 가지 사실에서 그 아래서 살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 가르침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서 뭔가 1등이 되고 뭔가 성공해서 뭔가 지켜주셨기 때문에 많은 걸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감사의 전부입니다. 골로새 전체에 감사. 빌립보서도 아닌데 감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감사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훅 날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감사절을 지킬 때 읽는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전도서를 읽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도 다는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를 읽습니다. 왜요? 왜 읽을까요? 세상 것은 훅 불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능이 좋을 줄 몰랐네. 훅 불면 다 날아간다. 다 지나가는 거죠. 사람도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성공도 어떤 것도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만은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만이 살아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동행하신 분임을 깨닫고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그들에서 진정한 예물입니다.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또 보리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다 드리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문둥병자 12명이 10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갈 때에 9명은 자기 집으로 가버렸고 1명 사마리아인만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더니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내 믿음이 너 감사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은총을 거기에다 말씀하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인데 이 감사가 구원이냐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에 어떤 감사 잘하는 감사대장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은 입만 열면 감사인데 어디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감사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신대요. 야, 그것도 감사하나? 어느 날 버스를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갔다가 차에 탔는데 신방을 다 마치고 버스에 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자리에 딱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떤 뚱뚱한 아줌마가 머슴 아들 아이가 5명이나 돼. 5명을 태우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완전 ADHD 환자들이라. 천방지축 난리라. 고집 부르고 생떼 써는 놈, 고함 지르는 놈, 뛰어다니는 놈,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말 저 말 다 하고 온통 이 아이들이 타자마자 난리법석 난장판이 돼버려 버스 안이. 목사님이 짜증이 나고 권사님이 짜증이 나고 그러다가 권사님들이 목사님 딱 돌아봅니다. 목사님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이번에는 감사할 게 없겠지. 그 버스를 내려서 그런 이제 교회로 가는 중에 권사님들 물어봅니다. 목사님, 아까 감사기도 하셨습니까? 감사기도 했지요. 무슨 감사를 하셨습니까?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언제 어디서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예화를 듣고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손뼉을 쳤습니다. 감사는 누구의 뜻입니까?
감사는 왜 해야 됩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왜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는 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오로지 그 한 가지 이유, 예수님 때문에 감사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우리 읽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가 추수금사절에 좀 보니까 별난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금통을 앞에 내어놓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 아니 우리도 가난 어렵지만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흘려보냅니다. 무엇을? 여기에는 감사가 흘러갑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이 특별한 감사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살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분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가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헤아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배우를 흘려주셔서 그 능력으로 사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추수감사절 이날만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매일같이 시편 136편 26절이 아니라 시편 136편 27절, 28절, 29절, 30절을 이제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평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